우리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기스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는데 이 성경 구절은 외우면 좋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오롯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너무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감사한 무명으로 드렸고요. 1,000번째 6,142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귀한 심령 하나님이 산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삶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 23장 7절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신장의 크기, 둥치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넓히고 살아야 된다. 마음을 좁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를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세계적인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냥 좁게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 땅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거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좁은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그 넓은 역사들을 다 채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 윤한기 씨가 불렀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거지였더만요. 그런데도 일생을 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도대체 그 거지같이 산 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 저렇게 정말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는 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슬픈 일만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또 사람이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게 살아가면 조급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여건,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모님에게 거절당하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자식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또 같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맞추고 살았던 친구들이 한결같이 배신을 하고,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에 뼛속으로 바람이 들어간달까요? 그것 때문에 동료 아비삭, 수냄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품에 안고 살아야 했을 정도로 참 어려운 삶, 일평생 어려움만 겪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불만족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의 위안이, 주의 평안이,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꾸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는,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잖아요. 근심 대신 기쁨을 안겨다 주시고요. 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질고를 다 겪었던 교인들이,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백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참지 못할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갈 그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가정 파탄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견뎌왔잖아요. 견뎌와 보다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받아줬겠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생각 안 든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지, 만약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참고 바라봐주고 인내하고 안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비천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바울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 바울과 같은 계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면 옷 하나 제대로 입을 수 없고 밥 한 번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낭망스러웠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기하고 공부를 같이 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낭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 역경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들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꽉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힘들죠. 어렵죠. 복잡스럽죠. 그럴 때도 하나님 붙들고 위를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풍부를 바라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환경들을 다 극복해 나갔어요. 우리가 비천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풍부할 때 풍부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세상 바라보질 않았어요. 사울왕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사울왕을 바라보면 얼마나 원통 방통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도 있을까? 아니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저런 인간이 장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니 속병 나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합병 나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는 그때도 여호와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멀리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나다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배를 타는데 멀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면 100% 멀리해요. 배 타고 갈 때 출렁이는 바다가 좋다 그러면서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 이내 5분 내에 멀미가 딱 찾아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멀미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선원 아저씨가 다가와서 애야 바다 바라보지 마. 저 산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만 난 멀미니까 잘 그치질 않잖아요. 막 올라오는데 막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출렁거리고 막 이 햇볕에 비친 바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 그거 바라보다가 멀미가 났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봐라. 성경에 바다를 바라보다가 심한 영적인 멀미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좀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바다를 바라본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출렁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평안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의 멀미, 영적인 멀미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 겉모술수가 통하고 사람들 그래도 세상에 적당히 비비고 살아야,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다니엘 실패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상에 결코 마음 두지 않았던 욥이 결국 끝까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다윗, 바울이 실패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바다 위에 서 있는 작은 돌섬이 있잖아요.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애딴 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섬은 폭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끄떡 안고 있어요. 수만 톤의 군함이 다가와서 그 섬을 어떻게 밀어붙이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돌섬이지만 그것이 지구의 땅덩어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풍파, 어떤 세력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시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거기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듦이 극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복잡스럽다 하고 또 세상을 탓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도 믿음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장애도 힘듦도 다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실 것 풍족하게 해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한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